중반부에 8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롬팔28 우리 함께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로마서 8장 28절 롬팔28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저의 어디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뗐을 때 자주 사용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우리 자녀들이 뗐을 때 엄마 했던 약속 있잖아, 그거 그러는 것처럼 저는 롬팔28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고 뗐을 때 기도, 그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 갖고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뗐을 때 기도하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께 있겠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를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참소할 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8장에서 이렇게 이제 힘차게 이야기하고 페이지 수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잠깐요. 자,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이렇게 이제 8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전환돼요. 나에게 큰 근심이 하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그 근심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뜨거움이 참 많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9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학의 형제들, 동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 친척들이 생각나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 큰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근심거리도 아니고 아주 큰 근심, 마음을 애미는 큰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형제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죠? 전혀 마음이 아프고 너는 그래 이제 알아서 죽어라 그러신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응? 마음으로 너무 아프잖아요. 나의 형제, 나의 언니, 내 동생, 내 남편. 여러분들 좋은 걸 보고 좋은 음식을 드시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뭐 감사제를 제가 수수감사절 기도 제목에 감사 제목들을 보니까 가족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예배드렸으면 좋았었는데 그 남편이 따라와서 한 번 예배드렸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제목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뭐 맛집을 잘 찾아다니고 그런 그 성품은 안 돼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뭐 참 맛있는 걸 먹으면 누가 생각날까요? 네? 네. 저희 아내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생각나요. 같이 와서 좀 먹었으면 좋았겠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우리가 먼저 그 일들을 받았으니 죽어가는 형제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알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은 혈통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택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전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9장에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개차반이든 어떤 망나니 생활을 하든지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즉 영접한 자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느낌은 있지만 실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거예요. 네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야. 네가 판단자가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판단자는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6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은혜 받은 자의 삶,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산재물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번 예배자로서의 산재물로 드리는 삶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우리가 산 제물 되어 다 태워드린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산 제물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전심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 좀 타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타서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더 살아있네. 타서 죽어버리고 없어져가지고 쟤만 남아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더 살아있어. 은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삶에 은혜가 있어서 얼굴이 해처럼 밝고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고 또 기쁨과 감사의 말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꾸렁하고 다리 꼬고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막 살아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 타서 없어져 버려야 돼 우리는. 그리고 예배 시간 타고 다 타서 나가서 없어지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마음, 기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오랜만에 성도들 만났으니까 격려하고 축복하고 야 오늘 화장이 너무 예쁘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지,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 했는데 야 자리가 없었지만 입이 대빨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지난주 자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앞에 앉아있는데 성도들한테 미안하더라고. 근데 아마 그랬어요. 어떤 사람, 어떤 좀 교우신 내가 들었거든. 그럼 빨리 오지, 그죠? 그리고 우리들도 문제야. 좀 늦게 왔으면 자리 좀 좁혀서 앉아줘야지. 자리 딱 잡았다고 우리 권사님들 딱 버티고 늦게 왔어. 니네들이 알아서 찾아가. 좀 그러지 좀 마요 좀. 응? 늦게 오신 성도들이 있으면 내 자리라도 좀 비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산 제물 되었다.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어 드리고 주신 바 은혜로 예배 후에는 또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제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발 좀 반대가 되지 마세요. 반대가 되지 마세요. 두 번째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의 산 제물로서의 삶, 직체의식을 가지며 은사대로 섬기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113페이지입니다. 관계에서의 산 제물의 삶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 거지지 없는 사랑을 하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헌신하라, 봉사에 있어서 열심히 하라, 시련에 있어서 인내하라, 베품에 있어서 관대해라, 핍박을 받으면서 축복해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 공동체에서의 겸손해라, 불의를 당했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산 제물 되어 다 타고 없어져야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산 제물 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거짓이 없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와 세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함, 의무를 다해야 한다. 두 번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자세로 이웃을 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존중하며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축복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 의미를 다 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거역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따라야 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질서도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게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역하는 일에 있어서는 불의에 항거하고 싸워야 함이 필요하지만, 진리를 벗어나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세상 권세를 축복하고 그의 권위를 존중하며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하나됨을 위해 14장부터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하나됨을 위한 노력, 시작.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 동역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하나됨의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14장, 15장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권면한다. 첫 번째,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행동하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목표다.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한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스도를 닮고 서로를 받아들인다. 14장, 15장은 교회가 이제 하나됨의 건강한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마치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제 은사와 또 음행과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로마 교회는 그 성도 간에 좀 갈등이,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서 갈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14장 15장에 보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하나됨에 있어서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던 것도 있는데, 자, 가정에서 부부가 다퉜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한다 그랬죠? 내가 먼저 화해해요? 내가 먼저 화해하는데 왜 내가 먼저 화해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화해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유원사님, 장로님, 누가 먼저 화해했는지. 가정에서 제가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부부싸움 했을 때 믿음이 누가 먼저 화해할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화해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보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화해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화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다른 분이 나에게 먼저 화해 제스처를 표했다. 그러면 아이고 바보 멍청,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겼다. 내가 잘나서, 내 말이 맞아서, 내가 잘해서 이겼어. 오케이, 저 사람이 내 말 받아줬어. 이게 아니라 주님 보실 때는 에이구 바보 멍청이 너 졌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4장 15장은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갈등이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한다라고 말해요. 안 믿는 것 같으신데 로마서 15장 1절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약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과 나의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맞아, 나이가 옳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이상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다. 나의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 안에서 성숙한 자가 섬기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양보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새로운,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1년 된 자들, 6개월 된 자들, 등록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을 먼저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데 저 사람 말똥말똥 쳐다보기만 하고 어디서 왔나, 왜 왔나, 왜 내 자리 뺏어가지고 저 자리에 앉았나.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지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롭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15장에 말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그 말씀. 우리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혹은 아유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옥토와 같은 밭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뭐 듣기 싫은 소리 하겠어요. 제가 참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말씀 가운데 때로는 부담감이 되는 말씀들,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거룩한 부담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복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두고 미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안에 누가 들어올까? 자꾸 사단이 침투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뭐라고 그랬어요? 5장 6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든 건져냈으면 좋겠다. 왜?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자꾸 사단이 유혹해서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거든. 저는 정말 믿음 없는 목사인 것 같아.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발부둥을 쳐요.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발부둥을 칩니다. 목사이고 싶어서, 그리고 대광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서, 그리고 선한 영향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발부둥을 칩니다. 나도 인생이고 여러분들과 저 똑같이 빵점이라니까. 뭐 제가 뭐 조금 10점, 20점 여러분들보다 잘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몇 점? 아이고 그건 잘하시네. 빵점, 똑같이 빵. 여러분들도 빵점, 저도 빵점. 그러기에 이 빵점 된 인생이 그래도 주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려고 발부둥을 친다고요. 그럼 저만 발부둥을 칠 건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산재물 되어서 영적 재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발부둥을 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14장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발부둥을 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 주시면, 거룩한 부담감 주시면 이 마귀가 자꾸 시험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나한테 유혹하거든. 자꾸 시험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시면 예스 하고 딱 정리하고,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즉시 바로 해야지. 자꾸 미루면 자꾸 죄의 유혹밖에 돌아오지 않아서 갈등해요. 갈등. 그러다가 마귀에게 한 방 카운트 펀치 딱 맞으면 KO. 맷집도 있잖아요. 잽 자꾸 맞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 말씀 앞에 나에게 깨닫게 하심, 은혜 주심, 또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 거룩한 부담감, 그럴 때는 뭐다? 무조건 순종. 따라서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은혜이고 복이에요. 자꾸 여지를 두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에게 잽 그만 좀 맞고, 잽 좀 그만 좀 맞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참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귀한,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막 말씀을 보면,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요 로마서를 가지고 거의 한 10년을 설교했대요. 대단하신 설교자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이제 로마서에 그러면 결론이 뭘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주된 부분, 즉 복음의 강해와 매일의 삶의 적용을 마친 후 이제 걸작의 결론을 맺는다. 그는 마지막 말을 통해 로마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열어 보인다. 그는 참으로 교회의 건축자요, 일꾼이요, 목자요, 사도였으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의 목적,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그 은혜는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 되어 이방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 나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이고니온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바울의 사역 계획, 바울은 오래전 로마의 방문과 또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를 가고자 하는 그의 소원을 엿볼 수 있다. 즉 이 말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의 찬양과 감사와 문안 인사 시작. 바울은 교회의 목자로서 복음 안에서 동역자 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본다. 바울은 교회의 건축자요 교회의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자였다. 16장은 로마의 많은 신자들과 그가 맺고 있었던 놀랍고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관계를 보여준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지면서 16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바울이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합력하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전하는 교회 또한 비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또 약한 자를 섬기고, 또 어떨 때는 그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져서 또 다른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러면 나는 언제나 믿음이 막 충천할까? 또 때로는 내가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섬겼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는 늘 막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야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6페이지 고린도 전후서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만 오늘 보면서 좀 마칠까 합니다. 바울 서신 두 번째 고린도 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또 로마 교회하고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자, 고린도 도시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볼게요. 고린도가 어떤 동네였는지를 알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린도 도시 시작.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였다.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으며 그곳 시민들은 아덴의 시민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겼다. 고린도에는 1000명 정도의 매춘부들이 있는 유명한 아프로디테의 여신전이 있었다. 고린도의 도덕적인 타락상은 헬라어로 코린토와 조마이란 단어가 매춘 행위를 행하다란 뜻을 가지게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이다. 자, 코린티아 조마이 문자적인 뜻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참 그랬는데요. 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야, 고린도인처럼 매춘 행위를 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관용어로 될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음탕했다는 거예요. 음탕했다. 옛날 우리 말로 하면 고린도처럼 행하다, 청량리 588,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지금 확 누르시죠? 그렇게 불렸을 정도로 이 도시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후 고린도에 18개월 더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역하였고, 고린도를 떠난 후 아볼로를 교회 리더로 세워 사역을 이어가게 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그중 교회 내의 분열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의 남용이 대표적이다. 고린도전서의 1차 수신자는 사회 모든 계층의 출신들로 구성되었지만 대부분 부유하거나 지혜롭거나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볼로에게 목양을 받았다. 네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고린도였다. 네. 자, 고린도의 지역에 대한 그 상황을 좀 이해하셨죠? 네. 코린티아 조마이, 이 한 단어로 고린도 도시에 대한 모든 배경과 형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그 말은 매춘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도시는 매우 활발한 상업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였어요. 뭐 지금도 항구 도시가 꽤 부유한, 그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부유한 동네였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또 뭐 몹시 부유한 도시였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고린도 지역에 매춘부가 1000명이 고린도 그 신당에 있을 정도로 참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또 죄악이 관영한 도시. 그런데 그 도시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서 세웠고,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누가 양육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3차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교인에 발생한 많은 문제에 대해 대표를 보내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이다.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떠날 때는 그 아볼로에게 교회를 양육하도록 맡겼어요. 그래서 18개월이면 바울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 동안 여행 기간을 생각해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즉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 그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답습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혼란한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신 것 같아요. 교회가 혼란스러웠지만 또 때론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투는 거예요. 주신 선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교회를 세웠던 분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바울에게. 그 당시에는 우리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에 대한 바르게 세워갈 것들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다시 답신을 받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구성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1번부터 9번까지 보면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교회의 파당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의 교인들, 이건 지금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 또 창기와 합하는 그러한 문제, 혼인과 이혼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재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믿음이 있음을 자세하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고 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